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죠? 마음속에 새겨지라고, 그죠?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콕 배겨져서 계속 생각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있지 않나 한번 볼까요?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농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기억 못하실 분은 없겠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분명히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서 모호한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또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했고, 그 계명은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역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반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뜻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보증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또한 이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무엇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어떻게 돼?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는 정도, 다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성도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는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뺐으면 좋겠죠. 그저 지금까지만 딱 해서 딱 잘랐으면 좋겠죠. 반만 알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안에 연합된 신자에 대하여 과장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거치장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지만 또한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분명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그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감 없이 진리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도망갈 생각이 드십니까? 예. 자, 본문 18절에서 27절의 이 요점은 그래서 이겁니다.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희는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의? 여기 보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아유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그러나 너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이 모든 18절에서 27절이 담고 있는 본문을 요약하면 어떤 요약이 되는가?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증거를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식이 될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곧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그리고 세상의 증오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멈추지 않고 전하는
너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알라. 오늘 제목이 이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알라.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너희보다. 여기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너희보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요 미워한다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아주 증오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워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면 뭐를 알라고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이 먼저 그 미움을 받으셨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핍박이 과연 그 근본이 왜 너희에게 핍박이 있는가? 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가? 그 일을 우리가 궁금해할 때 반드시 이거를 알라. 예수님이 먼저 핍박 받으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미워하는가? 그 요점이 뭐예요? 미워하는 요점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단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막 세상이 자기들 박해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그죠? 세상에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왜 미워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워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뭘 알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알라라는 것이 아주 강한 어조예요. 어떻게 보면 명령에 가까워요. 이 사실을 알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게 해요? 집에 가서 세보세요. 8번이나 나오고, 핍박이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이렇게 그냥 아무 일에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뭘 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의 체계일 수도 있고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면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죠?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옆집 아저씨가 자기 미워한다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뭐예요? 마땅히 그 배척을 받을 것이라. 당연한 일이다. 그거를 알라. 그죠? 그것을 알라. 그것을 알라는 것은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뭐를 각오하라고요? 고난을 각오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뭐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준비하라고, 각오하라고, 고난이 있어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없던 고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기쁨과 평안과 복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복됨과 평안은 그저 아무 고난도 없는 편안함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죠? 그 고난 중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아니,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를 세상이 미워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너희는 누구에게 속았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공격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함을 입은 구별대, 세상에서 구별하여 낸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도 다 내 편이 돼줄 것 같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각오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뭐가 온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배척과 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묘한 위로를 받게 돼요. 어떤 위로? 아니, 목사님, 고난을 얘기하는데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고난 받음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 고난이 무엇에 의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증거라고요? 고난이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이유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구나. 아,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해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없죠?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불편함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편안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더 기쁨이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또 20절에 보니까요, 더 확실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핍박받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세상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 그 일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갈 것이며 그로 인한 핍박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은 찌개 끓일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보글. 예. 그 얼마나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우리 팔복, 너무나 유명한 팔복이 있죠. 그 팔복은요,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이 뭐냐 할 때, 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마지막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는 그 말인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모방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그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죠? 세상에는 다 이게 없어야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모함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누가 나를 욕하는 일 없고, 내가 다
늘 칭찬만 받아야 되고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땐 너희에게 복이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의를 위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얻는 이 핍박을 그들이 기쁨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가?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이에요. 천국 시민은 어떤 자들인가? 전부 다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위한 핍박.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의를 위한 핍박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의를 위한 핍박이 정말 복인 줄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게 복인 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뭘 알라고요? 뭘 알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 핍박이 옵니다. 막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박해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 뭘 알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핍박을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먼저 이 핍박을 받으셨구나. 이 핍박은 세상 핍박하고 다르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구나. 그러니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나쁜 일이라고요? 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희가 세상에 핍박이 있으면 무엇을 알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4절의 요점입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분명히 돼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핍박, 이 대적, 이 못된 일, 이거를 너희에게 하거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뭐라고? 나 보내신 이를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나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자, 22절도 볼까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죄가 나오죠. 죄. 여기 죄가 나오는데 이 죄는 뭘까요? 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이 핑계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왜 핑계 댈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친히 보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도 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표적들, 이런 것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고,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처음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냈는가 하면 그 일을 뭘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모조리 잡아서 내가 핍박하리라.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일까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증거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빛이 오자 그 빛을 반긴 것이 아니라 그 빛 때문에 드러나는 죄들을 무서워하여 그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빛이 비치자 그 빛을 반가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꺼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빛을 죽여버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그저 세상 종교의 종교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은 끝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미워함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더욱더 증거된다고요? 복음이 망할 것 같은데, 사라질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겁시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시편 35편 19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미움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응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대한 세상의 미움은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자, 26절 이제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함께 읽어보죠. 26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또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뭐냐? 진리의 성령이라 합니다. 대변자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이신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또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증거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쓴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1절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도 함께 받으며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같은 싸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그 고난의 싸움, 그것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이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뭐가 명백해질까요? 색깔이 명백해집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명백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쁨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분명하게 새기는 고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고난을 내가 준비하고 그 고난과 맞서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드러내시고 나를 분명케 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우리 교회의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반짝거리게, 너무나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랍니다.